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로 앞혀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입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오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 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의 핵심이 뭘까요? 요셉은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나는 동생이 아니라 원수였구나. 나는 형들이 가족인 줄 알았는데 형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였구나. 이게 요셉이 받은 상처의 핵심입니다. 형들은 동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편하면, 그러면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 이기적인 존재인 형들이 요셉의 연단의 기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요셉이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또 미래에 대하여 예측도 하는 은으로 만들어진 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숨겨두고
그게 발각되어서 다 왔을 때 그 유다가 말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요셉의 종이 될 테니까, 총리 대신에 종이 될 테니까 은잔을 발견한 자루의 주인 베냐민에 대해서 사형만은 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에 대하여 17절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할릴라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다가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할릴라입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계속 보세요.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을 거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샬롬이죠.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번영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이 형들이 이번에도 동생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자기만을 생각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를 요셉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단받는 그 시간 동안 그 형들도 변화됐는지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형들은 어떻게 됐죠? 18절 보세요. 달라졌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그곳에 노예로 넘겨주고 편안히 갈 수 없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맨 끝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와 같은 분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군주예요. 그런데 유다가 절대 군주인 요셉이 총리 대신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가 총리 대신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가까이 나아가죠? 동생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은 절대적인 군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총리 대신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총리 대신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당연히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계속 보세요. 18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요셉이 결정한 것을, 이 총리 대신이 결정한 것을 바꾸려고 들 때 총리 대신이 당연히 노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18절 끝에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할 때 그 노하다라는 말은 노는 히브리어로 아프예요. 콧구멍이란 뜻이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분노하면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그게 그 형상이 분노예요.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분노죠. 노하지, 노하다. 그 노한다 할 때 그 하다는 히브리어로 하라예요. 뜻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불이 붙어서 뜨거운 바람이 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분노예요. 아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결정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냥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바꾸기 위해 일개의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의 목동 하나가 그 뜻을 바꾸기 위해 가까이 나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막내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바로와 같은 총리 대신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총리 대신 앞으로 18절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 모습에서 중보기도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와 같이 내가 기도하는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묵묵히 홀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 중보기도자는 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는 사랑을 위하여,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의를 행하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인생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하며,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자, 상처 입은 자, 강도 만난 자에게 있는 걸 알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며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생으로, 사랑을 위한 인생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의 크신 은혜로 첫날을 잘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 목사님, 선생님,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모든 것과 분리되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주여, 이기적인 생각과 목적으로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벗고 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긍휼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고통 있는 자들을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 이틀째 날을 위하여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역사하셔서 주제가 믿음으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또 우리 목사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두 가지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